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 목회자나 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어릴 때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말이 꼭 맞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 하랑이 예랑이 우리 이현석 전사님 그 쌍둥이 딸도 보면은요, 요즘에 그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빠지고 출석해요. 모범 교인이에요. 모범 교인인데 와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아주 통성 기도도 제법 잘해요. 뭘 쫑알쫑알쫑알 거려요. 뭐 방언은 아닌 것 같은데 쫑알쫑알쫑알 거리면서 기도를 얼마나 잘. 그러다가 가끔 주여 그래요. 우리 애들도요, 클 때 보면은 우리 애들도 뭐 그냥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매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는데도 소꿉장난 그 배경이 그 뭔가 키친이 아니고 주방이 아니고 앞에 화장대를 이렇게 딱 세워요. 그러고서는 뭐 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러고 앞에 앉아 있는 둘째는요, 아멘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끝날 때는 또 이렇게 축도를 해요. 손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아멘 그러고 손을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키우면서 참 재밌는 일들 많고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말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열심히 축복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그 정말 외인이요 손이요 나그네요 구원 밖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리고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축복하며 살아가세요. 자녀들도, 사랑하는 이들도, 벗들도, 이웃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열심히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살면은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축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데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알려주셨어요. 구약에는 대표적인 축복 기도가 바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 지켜 주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얼굴을 이스라엘로 향하여서 드사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축도하라고 축복 기도하라고 아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또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면,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의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지켜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복주의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심야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심야 기도회도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참 좋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좋은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 그날 우리 저하고 전도사님 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최지 전도사님이 그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 하면은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최지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그 눈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기도해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한쪽 눈은 의안이에요. 그래서 의안이에요. 하나님의 미러클이에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소녀가 되고 이러니까 외모에 관심을 갖고 그런 때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나는 왜 이럴까 방황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히 정말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저분 보면은 그래서 막 에너지를 얻어요. 정말 밝고 행복하고. 근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라. 이 복음성가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 최애 찬송 복음성가가 그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요.
특별히 마틴 루터는요, 이 제사장의 복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첫 번째 복, 이거를요 육적인 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두 번째 은혜는 영적인 은혜의 복, 영적인 복으로 해석을 했고, 평강은 영과 육을 함께하는 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이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할 때 이게 육적인 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왕성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잿더미에서 일으켜서 세계에 우뚝 세우셨어요. 개화기 때 한국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무지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이 조선 민족을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일깨우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왜,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그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 도대체 왜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는 잘 살게 될까? 부자 나라가 될까? 왜 그 중에서도 왜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들이 유달리 부를 축적하고 잘 살게 될까? 이거에 관심을 가져 그걸 사회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석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도대체 왜 복음이 들어가면 왜 특별히 개신교들한테는 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난 네가 건강하기 원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인 자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방시켜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세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그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한때 그냥 한국을 그냥 성령의 불로 뒤집어 놨잖아요. 이분 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삼통 얘기, 삼통. 신통, 인통, 물통. 너 하나님하고 통하면은 사람하고 막혔던 관계도 뚫리고, 너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뚫리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받을 준비도 잘하고 복받을 자세도 잘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해요. 복 받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축복하기 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앉아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축복은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도 들려주시잖아요. 믿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은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할 거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게 할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광야길에 정말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와 또 독충과 또 정말 그 대적들과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의 유혹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어느 날 한순간에 악한 사람들의 그런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끔찍한 일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고 이 미국의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 사내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조금 아이가 소년이 되고 자라고 그러면은 성년식처럼 그 아들을 그 숲속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데리고 나가서는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혼자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지내게 하는데 눈에다가 눈 가리개를 씌워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룻밤을 혼자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숲속에 깜깜한 밤에 혼자 있으면은 무서운데 세상에 그것도 눈 가리개를 하고 있으니 주변의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뭇잎만 바스락거려도요 긴장을 하게 되고 두렵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그 밤을 지나요. 그 밤을 지나는데 그리고서는 그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밤을 다 지나고 났을 때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눈가리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풀면은 눈앞에 만물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라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곁에서 밤새도록 자기는 몰랐는데 밤새도록 자기를 지켜보면서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아이가 정말 멋진 사나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보호해 주려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세요. 생명싸개 안에 싸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거는 믿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두 번째 축복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그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막막한 거예요. 대적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 광야길, 우리 어려운 인생길,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도망다니다 할 수 없어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있게 되어지는데, 참 기구하게도 그 도망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망명해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기스 왕에게는 신임을 얻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 군으로 참전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동족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될 판에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기막힌 상황, 참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이 상황.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죽든지 동족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으로 돼 있었어요. 5 도시국가 연합인데 방백 아기스가 왕이었고 4명의 방백, 다른 방백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전에 우리가 싸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저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다, 저 다윗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믿을 만하다. 그런데도 방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돌이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 동족 상잔할 뻔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벗어나게. 여러분 요새 카톡 많이 쓰시죠? 여러분 카톡 쓰실 때 보면은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무슨 그 사람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자기 소개도 써놓고 자기 희망사항도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우리에겐 백도가 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에겐 백도가 있다. 윷놀이 하는데 백도가 있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백도가 나와가지고 이겨버리네. 상대편 말을 잡아버리고 이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제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요,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살려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더 그 부를 축적하려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가셨어요. 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갈 때 밑으로는 국민학생 그 초등학생 동생들이 있고 여동생들이 있고 이제 누님 한 분 있고 이제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그 사남매 정말 줄줄이 사남매 데리고 어머니가 근데 남겨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빚쟁이들 다 털어가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단 하나 빚만 남았어. 빚만 남았는데 어머니가 그 평생 일도 안 하시던 분이 이제 날품을 일용 그 근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생활이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 돈 가지고. 근데 덜컥 또 제가 아파 버렸어요. 약값이 벌어오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지하실 단칸방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사과 개짝에 사과 넣듯이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렇게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겐 백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사막에 무슨 강이 흘러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내가 네 인생 광야에 내가 길을 낸다. 네 사막에 내가 강이 흐르게 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얼굴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힘 없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 주님 바라봅니다. 내 생명이시고 내 길이신 하나님, 내 주님 바라봅니다. 염려 근심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따가 찬송할 건데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이 세 번째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뜻대로 안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 줄 거야. 너희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평강 주셔요. 세상 헛된 것에서 세상 다른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평안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정말 인기 있는 그 상담사가 그 나왔어요. 요새 인기가 아주 그냥 최고 절정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폰 안에 다 있는데 AI 상담사가 이 AI 상담사가 요새 초절정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AI가 자기한테 너무 상담을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AI하고 살래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나 너에게로 간다 그러고서 죽어버렸어요.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왜 빠지느냐 하면은요, 이 AI 상담이요, 왜 그렇게 빠지게 만드느냐 하면은, 첫째,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요. 공감을 해줘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이고, 네 생각이 참 좋으네. 아, 네가 그랬구나.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그냥 남편이나 자식 새끼는 그냥 쌀쌀맞게 굴고 그냥 뭐 이러는데 얘가 그냥 너 마음이 아팠겠다 뭐 이러니까 쏙 빠져가지고요. 그거 비슷한 거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 로맨스 게임. 그래가지고 로맨스 이 가짜가 내가 너 우리 사귀자 해가지고 너 사랑한다 너 좋다 뭐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이 자기 돈 다 잃고도 나는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진짜요. 속은 줄 알고서도 나는 그 사람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시는 일시적인 평안에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있잖아요. 그 스페포드 씨가 쓴 그 찬송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나온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이분이 그 무디 교회 그 회계 집사님이었거든요. 무디 목사님 그 교회 회계 집사님이었거든요. 부인도 또 열심히 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사회적으로는 이 그 법률 회사 그 오너기도 하고 또 교수기도 하고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영국에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무디 목사님 집회 갔는데 같이 쉴 겸 또 도울 겸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뉴욕 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만 내립니다. 자기만 내리는데 그 딸과 네 딸과 그 부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버려요. 부인만 살아남아요. 그 전보가 온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그러니 그거 뭘로 말하겠어요? 뭘로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밤을 지내고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이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갑니다.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선장과 대화를 하는 중간에 그 바다 위에서 선장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지점이 그 배가 침몰했던 지점이고 당신 딸들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요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괴로워서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하늘에서부터 막 임해요. 그때 쓴 찬송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강같이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은혜, 그 감격 가운데서 쓴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작곡돼가지고 그 노래와 같이 해가지고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드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까는 얼굴 비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얼굴을, 내게 얼굴을 드사. 이거는 얼굴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면서 네 마음에 있는 슬픔 내가 안다. 네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가 안다. 네 마음에 있는 외로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줄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